네,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아버님 이제 따님이 자랑스러우시죠? 네, 어머님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지혜의 기도, 제사장 기도의 세 번째 나오는 지혜의 기도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의 기도 중에서도 네 번째입니다. 나로 말을 적게 하소서. 이 지혜의 기도의 본문인 잠언에 있는 내용들은 마치 격언이 나열된 것처럼 쭉쭉 나열되어 있어서 본문을 한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쭉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주제의 말씀들을 뽑아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언어,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아멘. 성경은 혀에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에 능력이 있다. 혀에 권세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혀에는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이 혀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입을 얘기할 때 한문으로 뭐라고 얘기했죠? 입구자, 구멍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구멍에서 저주의 말도 나오고 축복의 말도 나오고. 이 구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주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보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미라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아서 온전케 했습니다. 눈먼 자와 병아리를 주님이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보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잊으면 귀신의 가장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귀신 내어 쫓는 건 좋은 얘기 들을 법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온전케 되어지는데 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으로 감사하기보다는 귀신의 우두머리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구멍을 통해서 나온다고요. 귀신이 내어 쫓는 걸 보고 귀신의 우두머리를 의지해서 나갔다. 어떻게 한 집안에서 같은 집안인데 집안끼리 싸우면 그 집안이 망하지 않겠느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간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의 마음에 귀신이 했던 말과 귀신이 했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이 입으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 말로 나타나도록 표현되어 있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일을 많이 해보죠. 손주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막 입이 간질간질해서 자식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자식 자랑하면 5만 원 된다. 그럼 5만 원 내구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막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걸 숨길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그게 또 입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결국 말로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단의 말을 듣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는 믿음의 말이 나오고 사단의 말을 들을 때는 두려움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구멍이라고요. 내 안에 다 쌓아놓았던 것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구멍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비하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것을 먹어요. 혀로 저주의 말을 계속하면 결국 저주의 열매를 먹게 돼 있고 그 혀로 축복의 말을 계속하면 축복을 먹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즉각 돌이켜봐야죠. 내 혀로 지금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저주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염려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두려움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즉 이 구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쉽게 된 일이 아닙니다. 10번에 걸친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정말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구원해낸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입을 크게 벌려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겠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내 백성이 내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다. 하나님 내 안에 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는데도 입을 크게 안 벌리고 계속 저주의 말을 하면서 나중에 저주가 오면 그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저주를 퍼붓냐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희한한 시스템들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혀는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계속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8절. 혀는 뭐라고요? 곧 불입니다. 여러분 다 불을 갖고 계십니다. 혀는 태우는, 죽이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에요. 세기가 얼마나 강하냐면 제가 보기엔 핵폭탄 정도로 강합니다.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멸망시키기에도 거의 맞먹을 정도의 능력을 모든 사람의 혀에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무서워지죠. 그래서 그 혀로 악한 독을, 불의한 것들을 계속 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혀의 권세를 요즘은 이렇게 시험해서 알게 했어요. 작년인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MBC에선가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만
그 플라스틱 용기에, 속이 들여다볼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밥을 담아놨어요. 두 그릇에 밥을 담아놓고 한쪽 그릇은 아예 스티커를 붙여놓기를 여기는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행복, 이런 얘기만 계속했고요. 여기 말에는 아유 지긋지긋해, 못 살겠어, 죽겠어, 이런 얘기만 계속했어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지나니까 딱 그 속이 보였어요. 여기에도 밥이 있었기 때문에 쉬긴 쉬었지만, 그러나 여기는 완전히 곰팡이가 검을 정도로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하얗게 됐어요. 똑같이 시작했고 똑같이 상황이었어요. 컵을 항상 같이 놨어요. 근데 거기다 말을 하니까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다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냥 나오는 영상들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그렇게 힘이 있어요. 또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일본에서 발명한 것이죠. 그 물에다가 물컵에다가 내고 이 물에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물이 육각수로 바뀐대요. 이 육각수의 물을 먹으면 몸에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물이 육각수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혀는 불과 같고요. 그래서 태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무기력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을 낼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치유에 대해서 한참 관심을 가질 때 책도 보고 세미나도 다니고 이러면서 치유와 관련 내적 치유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배우고 또 나도 좀 내적 치유가 필요하겠다. 근데 한 강사가 저한테 강의 중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두 개의 도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내가 뭐하러 여기 배우려 왔겠어요. 돈 내고. 굉장히 궁금해지고 저 무기가 뭘까? 난 저거를 배워야 되겠다. 그분이 한 얘기가 두 귀입니다. 두 귀. 듣기만 해줘도 상담하러 오신 분이 약 60-70%는 해결이 됩니다. 잘 듣는 두 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두 귀를 허락하셔서 잘 듣기만 하여도 상대방이 치유가 되게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두 번이나 잘 듣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한 입으로 내라. 그래서 두 귀와 한 입을 만들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로 우리 안에 말의 권세, 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피조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땅이 혼돈하고 2절이 나오고 3절이 드디어 창조했던 첫 번째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빛이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었습니다. 빛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빛보다 더 먼저 있는 거. 넌센스 퀴즈인데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뭐가 있죠? 와가 있습니다. 잘하시네요. 빛보다 먼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가라사대. 이제 통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라고 했는데 빛보다 뭐가 있었어요? 가라사대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먼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에 의해서 빛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에요? 이번 우리가 부흥회 때서 배워서 하는 것처럼 영원 전에, 지구를 만들기 전에, 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것을 히브리어로 케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이미 완성되어진 그림을 가지고 이 설계도에 따라서 이 설계대로 영원 전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빛이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의 소중함을 하나님은 충분히 알고 계시고 또 지금도 그것을 통해 이루십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아멘. 입술의 열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이루어질 게 없겠죠.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평강이 있을 자다, 평강이 있을 자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면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병들어도 고쳐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사야 57장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세계 땅끝까지 흩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다시 모이리라. 라고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고요. 지금의 우리의 삶의 역사의 현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12정탐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보이면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든지 광야에서 죽이시지.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등치가 이만한 사람들에게 칼로 죽이려고 우리를 저기에 들어가라고 그러냐고. 우리가 차라리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회막에 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죠. 내가 저희들을 정말 다 죽이고 너를 통하여 너의 씨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때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희 씨는 참 희한하다. 자기 백성을 데려 나오더니 광에서 다 죽이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한다니 좀 하나님의 이름이 좀 높아지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죽든지 광야에 죽든지 차라리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죽겠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땅은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이다. 열 정탐꾼은 눈에 보여지는 상황만 갖고 이야기했고 들어가서 칼에 맞을 죽을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랬더니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40년 후에 다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죠? 그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를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죽었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그 앞에 1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선한 길을 보이리라. 옛적 그 선한 길을 보여서 너희가 그 옛적 선한 길로 오게 함으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또다시 그러면 내가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부를 때 너희가 내 말을 듣게 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그래도 그 나팔 소리도 듣지 않겠어요 라고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해요. 꼭 뭐 같죠? 5살? 미운 5살 애 같아요. 이렇게 하면 너 다친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꼭 해야 되겠어요. 넌 절대 이렇게 하지 마.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길이야. 그러면 꼭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꼭 하는. 그것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재수 없어서 하나님께 혼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 가운데 들어간다. 그런데 알면서도 꼭 글로 가요.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알면서도 그 길로 행하지 않아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들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능력을 지금도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이 말씀으로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고 이 말씀대로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놓고 말하는 이 말의 권세가 있는데, 자, 어떻게 말을 해야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잠언 12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아멘. 우리는 선한 말을 하자라고 결론을 쉽게 내려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혹은 긍정적인 신앙을 갖자. 그래서 적극적 긍정적 신앙의 말을 하자. 근데 적극적 긍정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의 말을 이제 옆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긍정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옆 사람 보고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에피소드 얘기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번은 돌집에 갔는데 딸 돌집이었어요. 그래갖고 돌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해서 딱 해서 애를 딱 봤는데 딸인데 목사의 마음에도 너무 못생긴 거예요. 딸처럼 생긴.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가 고민이었어요. 딸인데 이걸 어떻게 막 걱정이 드는 그런 마음이 옛날에 삼떨매라고 했죠. 3층에서 떨어진 매주처럼
근데 이런데 너무 예쁘게 해서 우리 공주 너무 예쁘게 해서 이렇게 말하니 거짓말하는 것 같고 양심이 약간 이렇게.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걱정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말하면 지혜의 말이 될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와, 정말 여자처럼 생겼네. 너무 부모가 기뻐하더래요. 여자니까 여자처럼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니까 남자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만 내려놓으면 여자를 여자처럼 생겼다는데 뭐가 거짓말도 아니고 그냥 어떨 때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려면 좀 양심을 거슬려야 될 것 같고 좀 갈등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예쁘게 생겼습니다. 뭐 좋게 됐습니다. 뭐 좋은 말 해야 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선한 것을 내 안에 쌓는다라고 생각해요. 또 이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굉장히 많이 착각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냥 이게 내 입이니까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데 왜 뭐라 그러냐 그러는데요. 이 말하는 모든 것, 무익한 말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 무익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신문을 받는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들 있죠. 그런 것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내 말 갖고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데 근데 그것이 이 혀가 불의의 병기라는 것을 알면 이런 얘기와 비슷한 거예요. 내 총 갖고 내가 마음대로 쏘는데 내 칼 갖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당신이 칼 근처에 있어 갖고 맞은 거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폭탄을 터뜨려 놓고 당신이 왜 거기 있었어. 이 강력한 무기를 자기가 막 써놓고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아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요. 입술의 고백은 입술의 열매는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함부로 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잠언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아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그러면 우리가 유순하게 말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제 전국 대회를 가끔 해보면 처음 제가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여기 부산 사람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올라온 그 팀들이 앞에 막 무대를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 말투가. 그리고 나중에 부산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들어보니까 서울 남자가 부산 와갖고 얘기하면 패 죽이고 싶대요. 그 사내 새끼가 저를 말을 저렇게 하냐 이러면서 그 차이에서 오는 말, 그러니까 말투를 유순하게 해라 이 얘기가 무슨 서울 사람처럼 말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계속 반복되는 건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요. 분노, 노, 뭐와 관련돼 있죠? 우리 안에 화가 일어납니다. 분노하게 되어진다. 분노는 뭐와 관련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요. 우리 마음에 분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요. 기도 제일 안 될 때 언제요? 부부싸움 한 다음 날. 부부싸움 한 다음 날 새벽 예배 딱 앉아있으면요. 기도 절대 안 돼요. 어제 싸운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 나오고요. 그때 분노로 내 마음이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집에 가서 한번 왈칵 분노하고 나면 임재가 싹 사라져요.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서 화낼 만한 일이 많이 있지 않았나요? 그 화내는 것이 우리 안에 임재가 사라지게 해요. 영적인 원리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에서요.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평강이 있는데 말씀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분노가 일어나요. 용서하지 않는 말, 저주의 말, 화내는 말, 이런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임재로 있었던 말씀들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 선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뭐라 하셨죠? 선한 분은 한 분이신데 네가 무슨 선한 말을 많이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선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라고요. 선한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 선한 말이 아니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선한 말이라는 것이 내가 좋게 윤리적 기준으로 이 사람이 듣기에 기분 좋은 말이 선한 말이 아니고 주님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 선한 분으로부터 나온 그 말이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영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선한 말을 못해요. 이번 부흥회 때 들었던 말로 표현해 볼까요? 영원 전에 케뎀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 라고 그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선한 말이 돼요. 그런데 케뎀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모르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내가 선한 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늘 윤리적인 수준에서 멈추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말씀 속에 가장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 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선한 말인 거예요. 이번에 이 케뎀이라는 것을 확 풀어줘서 제가 너무 설명하기가 너무 편해요. 근데 이걸 또 못 들으신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들으시든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선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자, 옆 사람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해준 말이 있어요. 이거 한번 해주시겠어요? 갑자기 멍해지죠? 뭔 말을 해야 되나?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을 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왕족이시네요. 나 왕족 아닌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족. 제가 이 씨잖아요. 저희가 왕족입니다. 세종대왕에 4아들이 있는데 그 4번째 광평대군에 제가 27대 손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왕족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건 그냥 혈통, 육의 혈통의 그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그 혈통이 통하게 하는 자로 만들었다. 이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어요. 여러분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하나님이 그렇게 낳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니까 당신은 왕족입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는 영화 아시죠? 왕족이 두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는 거지로 하나는 왕자가 됐어요. 어느 날 만났어요. 얼굴이 같아요. 둘이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자는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세상을 돌아보고 거지는 그 왕자의 자리에 사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언어예요, 언어. 왕궁에서 쓰는 언어가 틀린 거예요.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언어 배울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똑같은 한 행동인데 이게 단어가 많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존댓말이 있고 일반적인 말이 있고 비하하는 말이 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이 부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리 와 이랬어요. 미국에서는 이리 와요. 강아지를 이리 와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거꾸로 돼 있잖아요. 목사님 이리 와. 목사님 밥 많이 드세요. 갑자기 주의가 싸해졌어요. 우리나라는 그 분위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쓰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선교사들이 한국 와서 말 배울 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냥 밥을 먹었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갖고 진지를 드셨습니까? 밥을 먹어라. 했다. 씹어라. 이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의 이야기, 재밌는 얘기 너무 많아요. 주전자에 막 물이 끓었어요. 그때 언더우드인가 그 사람이 한국말을 배웠는데 주전자에 모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자를 벗겨주세요. 사람들이 뭔 말인지 이러는데 너무 공경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왕자가 거지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어서 그 왕궁에서 하려는데 이 말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말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언어의 실수를 한다고요. 자, 그러려면 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전에 있는 케뎀에 있는 아버지의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그거 모르고는 우리의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말이 나와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선생과 권위가 다르다 그랬어요. 주님이 죄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인은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은 회개를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니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냐고요. 네, 왜요? 예수님에게는 권세의 말, 권세의 포지션이 있고 그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병이 나았느니라. 눈을 씻고 이제 눈을 뜨거라.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냐고요. 주님이 권세를 가지고 권세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에게 듣고 싶으면 정말 한마디 있죠. 이거 금방 나옵니다. 이거 이틀이면 끝납니다. 나옵니다. 언제 태어나 다 나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13시간 후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 혹시 보셨어요? 경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경과를 봐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병이 나았느니라. 고침을 받았느니라. 누가 이 얘기를 하겠냐고요. 주님은 땅 먼 데까지 있어도 내가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고
내가 그들을 고치겠노라 그러면 고쳐진다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제 그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좋은 얘기가 또 아이들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생명 있는 얘기, 영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 그것이 그를 살리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어요. 누구죠? 하나님. 그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 살리신 이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누구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한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는 것은 그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영이 있느냐 없느냐지 우리의 행동이 완벽하느냐가 아니라고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한다. 이런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요. 그 말씀이 거함으로 이제는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감히 선포하겠어요?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죠.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축복을 비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을 선언하는 자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케뎀에서 이거라니까요. 누가 나에게 욕하면 그 욕은 어디로 가요? 네가 나를 욕해, 난 더 센 욕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너 나 욕을 하니 미안한데 네가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데 나를 저주하면 넌 저주받게 돼 있어. 입을 다물어요. 이게 영원 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말씀의 비밀을 알면 이제 우리가 입 밖에 더러운 말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좋은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풍성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결혼 관계에 언약을 맺으셔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영원 전에 하셨던 케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르면 내가 뭘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 속에서 억지로 끄집어내서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가감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이 땅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그 충만을 우리를 통해 이루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라고요.
이 세상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그 충만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세우는 말이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입에 좋게 뭐라 하죠? 사탕발림처럼 하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잠언은 계속 말합니다. 10장 32절 시작. 의인의 입술은 잠언 20장 3절 시작. 아멘. 저 사람과 내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다 싸워서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임재가 사라져요. 그런데 그 나중에 잘잘못은 누가 가리세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심판하신다. 내가 그냥 오해를 받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툼을 멀리해요. 근데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뭔가 싸워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으세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해요. 계속 망한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혀의 사용에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시편 39편 1절 시작. 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재갈을 먹인다. 악인이 내가 악한 말을 하는 걸 못 듣도록 내 입에 재갈을 먹인다. 입을 멈춘다고요. 사탄도 역사하려면 우리의 말을 통해 역사해야 돼요. 사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확 들어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확 만들어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우리를 속여. 사탄은 거짓의 합이잖아요. 늘 거짓말.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러면 자꾸 두려움의 말들을 생각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게 만들어서 그걸 말하게 해요. 그러면 그 말을 근거로 너 죽겠다 그랬지. 네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앞에 있을 때, 악인 앞에 있을 때 입에 재갈을 말린다. 잠언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워. 입술을 제어하는 자, 육의 욕망으로 나오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 말을 통제할 수 없다, 제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왜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뭡니까? 사랑과 능력과 절제. 사랑과 능력과 절제. 하나님은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내 힘에는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마음에는 절제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욕을 확 해주고 싶은 그게, 내가 욕을 해도 정말 정정당당하고 나는 잘못된 게 없어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어도 그걸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분노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가 사라져요. 절제가 사라지니까 속에 육이 느끼는 대로 입으로 쏟아내면서 저주의 말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제가 이 말 때문에 몇 번 간증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을 안 하기로 결단하고 하루 종일 말을 안 해요. 하루에 3마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에서 한마디 안 해요.
집에 와서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안녕히 주무세요. 3마디. 3일인가를 해봤어요. 그 당시에 막 국어책에 나오는 아울렐리우스의 고백록, 그거 보면서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허무주의 실존주의자를 거의 잠언의 결론 없이 서로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이 인생에 뭐가 있겠냐. 헛되고 헛되도다. 말을 말자. 말을. 이 말씀 때문에 나는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주 교만한 이거 싹트기 시작하네. 말 많은 사람 보면 이거 성경을 모르는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이런 막 속에서 정죄하고 있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지혜자는 지혜의 상황에 지혜의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지혜의 상황에서도 말을 안 하고 있는 저자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건 너무 쉬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제가 이제 일상적인 삶에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워요. 조심조심하고 좀 이렇게 생각 없이 말했다가 하도 몇 번씩 막 이렇게 망가뜨리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이랬던, 말 실수했던 어렸을 때의 경험이 저의 완벽주의와 또 딱 결탁되면서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잠언 12장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당장 분노를 나타내요. 왜요? 미련하기 때문에. 분노를 나타나는 것이 내 성격이야, 내 스타일이야. 아니에요. 그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마음,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욕을 참는다고요. 절제하고 재갈을 매기고 인내하고 참는다고요. 잠언 13장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한다. 우리가 이런 말씀 자꾸 보면 정말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말을 많이 생각 없이 말이 많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우리의 입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이 많은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은 망명때에 일컫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십계명에 아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근거로 맹세하거나 하늘을 근거로 맹세하는 것조차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럼 말하지 말아야 되나? 그 말에 완전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말에 완전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니라. 주님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아침에 기도하면서 거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말할 때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하였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였다고요.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3장 16절. 3장 16절은 다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다른 세례를 줘요. 뭘 줘요? 성령과 뭘로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줍니다. 저도 물인 줄 알았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줘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완전히 잠기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로 완전히 우리의 혀를 완전히 바꾸세요. 언제 있었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 혀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하자마자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오순절날 그들의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방언은 영의 비밀을 말함이라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에 혀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불의의 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불의 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 방언으로 막 나가기 시작하면서 지나가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고향 말을 들으면서 이게 웬일이냐라고 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바꾸세요. 무엇으로요? 성령과 불로요. 그래서 성령님은 불과 같이 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불로 임한다라는 것이 이사야에 내 입이 부정함이라. 그런데 어떡하죠? 제단에, 번제단에 있는 그 불, 수식에, 그 벌겋게 숯불 할 때, 고기 구울 때 쓰는 그 빨간 그걸 가지고 입을 지진다고요. 그래서 그 입을 정결케 한다고요. 불로 그의 입을 정결케 한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의 심령으로 믿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라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건 3m씩이고 창자루가 막 어마어마해서 도저히 싸워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을 계속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갖고 쳐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느니라.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리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 대언.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자기가 만든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줬던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 네가 내 입에서 이른 말로 되는 날. 내가 생각하는 육의 말들,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좋은 말들은 점점 줄이고 내 입술을 제어하고 지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약간 겁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달 말에 3월 31일 날 트랜스포메이션 코리아라는 새로운 집회를 이제 하게 될 것인데 저희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것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냥 대부분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될 거를 저도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마다 일이 잘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쁘시죠? 저는 안 기뻐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진짜 일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생각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못 모르고 기도한 게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교회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한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 그거 제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뭘 어떻게 알고 했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요.
근데 제가 지금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된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 것 같은 믿음이 자꾸 생기려고 그래요. 이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저의 이 마음의 갈등과 싸움인 거죠. 제 상황을 보고 나를 보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고 제가 전에도 해본 적이 없고 막 할 생각하니까 이걸 그럼 이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이건 정말 국가를 변혁시키고 도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국가가 바뀌어야 도시가 바뀌고 개인이 바뀌고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막 발견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그냥 하나님이 통치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통치의 시스템이 국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시스템으로도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말이 또 맞아요.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며 갈등하는 그런 갈등이 솔직히 제 안에 있어요. 저도 그냥 믿음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갑시다 이렇게요. 근데 이게 저의 객기로 될 게 아니잖아요. 제가 큰 소리 친다고 될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더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모세가 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그냥 첫 번째 재앙 끝나면 그래도 안 내보내주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라. 가서 얘기해요. 두 번째도 안 보내줘요.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라.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기도의 재단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번에도 안 하는데요. 해주겠다고 바라고 얘기했고 또 거짓말했는데요. 4번째인데요. 5번째인데요. 6번째인데요. 하나님 이번에도 안 들어주는데요. 모세는 사실 10번까지 가야 되는지 20번까지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또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번이나 반복돼요. 그래도 계속 모세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떡하죠? 그리고 그 말을 가서 그대로 대언해요. 또 대언도 자기가 안 해요. 아론이 해요. 자기 말 못하기 때문에 말을 대언하는 대변인을 세웠잖아요. 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기도의 재단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오고 어떡해요? 이번에도 안 보내주고 바로가 또 거짓말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론이 가서 또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모세는요.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호수아요. 가나안 정복할 때 이번 도시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싸우고 나서 물은 게 아니고 싸우기 전에 회막에 들어가서 주님이 전략을 주기 전까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거 잘못 받으면 죽음이에요. 전쟁에 지면 그냥 졌다가 아니고 그 민족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도 지면 안 돼요. 계속.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지금 전쟁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지 않고 제사만 드리면 이긴다 생각하고 지가 해버린 거예요. 다 끝났는데 사무엘이 왔어요. 뭐라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수양의 기름이 당신이 드리는 가장 좋은 소에 기름을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두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의 말, 육신의 말은 제어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을 대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 갈렙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가장 난공불락에 가장 높은
그리고 그곳에 성이 쌓이는 가장 전쟁하기에 어려운 그 산,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의 입으로 고백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입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적게 하라가, 말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나의 말은 적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지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 마음의 믿음대로, 말씀을 믿는 대로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 이제 내 생각의 가능성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소원, 정력의 원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모략과 권능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와 지식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부으시옵소서. 우리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